지긋지긋한 삶을 돌파하고 싶어서 결혼을 선택했는데, 그렇게 시작한 결혼은 결국 파국이 되었고 어려움을 또 겪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혼은 삶의 돌파구가 아닙니다.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민낯으로 살아간다는 것만큼 더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일반 사회와 심지어 교회까지도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아가니까 민낯으로 만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낯으로 그의 모든 죄성과 약함과 다 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자리가 가정이라는, 결혼을 통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그 자리는 굉장히 쉽지 않은 자리이고 어려운 자리입니다. 혼자서는 잘 살아도 함께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삶의 돌파구가 결혼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만들어진 가정은 하나님의 큰 구원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걸어가는 사역의, 또 다른 사역의 현장인 겁니다. 또 다른 사역의 현장입니다. 지난날 북유럽의 해적들, 뭐라 부르죠? 그분들에게 잡혀갔던 자매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들의 삶이 고통스럽고 비참했겠습니까? 원하지 않는 남자를 만나야 되고 어떤 학대와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결혼이라는 강제되었던 결혼과 가정 그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 뜻을 찾기 시작했고, 그리고 태어난 자녀들을 믿음으로 기르기 시작해서 결국 저 북유럽, 덴마크뿐만 아니라 스칸디나비아 모든 북유럽이 지금 기독교 국가가 된 겁니다. 그들은 다 해적 출신들이었습니다. 바이킹들. 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욥은 아내로부터도 이렇게 저주하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뭐 이런 표현들이 있었고, 자녀들이 죽게 되고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몸에는 의술로 고칠 수 없는 치명적인 질환을 갖게 됐고, 너무 삶이 정말 삶이 지긋지긋하고 이 삶에서 벗어나고 그냥 이런 심정일 수 있는데, 이 욥기 전체가 주는 너무 중요한 고난은 왜 있는지, 고난은 왜 있는지를 답하면서 놀라운 것은 욥에 대한 그 고난의 원인은 욥기 1장부터 마지막 끝날 때까지 고난의 원인과 이유는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고난을 이겼을 때 결과는 나오지만 왜 그 고난이 있었는지는 끝까지 욥기는 침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잠깐 다녀가는데, 우리가 나그네로 잠깐 다녀가는데 그 가운데 우리는 살며 또 결혼하고 자녀를 기르며 일하며 우리는 잠깐 다녀가는 여정이 이 땅인데, 이 삶이 다 하고 나야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욥도 내가 이 땅에서 왜 그런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 아무리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경배해도 알지 못했다가 이 삶이 이 땅에서 다 하고 나야 그는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는 너무 외롭습니다. 저는 너무 힘듭니다. 저는 너무 고통스럽고 슬픕니다. 그것 때문에 나는 못 살겠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슬퍼도 또는 나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의 이유를 다 알지 못해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삶이 다 하고 나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연과 눈물, 고통이라는 짐을 지고 걸어갑니다. 때로는 너무 아파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거운 어깨를 쥐고 있는 우리들, 아버지들은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길러내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면 먹이고 살릴까? 이런 어깨 무거움, 이런 가운데 왜 우리는 한 가지 더 꼭 주일을 성수해야 돼? 주일을 예배를 드려야 돼? 한 가지 더 왜 이 무거운 짐을 나는 또 왜 져야 되지? 나는 좀 자유롭고 쉬고 싶은데, 나도 사람들처럼 주말이면 가족들 데리고 여행 가고 싶은데, 펜션에 가고 싶은데, 우리는 왜 이렇게 꼭 이렇게 살아야 되지?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되지? 이거 꼭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언제 쉬지? 안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들 우리는 가져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나옵니다. 133편 1절 위에 보면 부제가 나오는데 다윗이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34편 1절 위에 부제가 있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순례자들이 지난날 유월절과 초막절과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이 저 북쪽 헬몬산 바로 기슭에 살든 저 남쪽 부엘세바 그 아래쪽에 살든 어디에 살든 때가 되면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시온산을 향하여 올라가며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시편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례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이 헬몬산 기슭에 있는 단에서 살든 가장 남쪽이 부엘세바에서 살든 그냥 그곳이 고향이고 그곳에서 나고 자라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단에서 살든 부엘세바에서 살든 항상 순례자로 시온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들로 1년을 살고 평생을 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항상 그 시온을 향하여 간절함으로 그곳을 사모하고 그것을 기대하며 그리고 마치 설레임, 내일이면 그 소풍을 간다는 그 어린아이들 그 전날 밤 그 설레임, 중고등학생들 내일이면 수학여행을 가고 청량역에서 만나자 어디서 보자 또는 대형 버스들로 대열되고 그래서 그 전날 그 설레임, 그 설레임으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시온을 향하여 그 설레임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순례 생활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유월절을 다다라서 예배를 드리고 그것은 그냥 예배가 아니라 그곳에 있는 것 자체가 감격이었고 기쁨이고 환희였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이 길이란 자연스럽거나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5가지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긴 이동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갈릴리 헬몬산 바로 아래쪽, 갈릴리 가장 북쪽 단이라고 여깁시다. 거기서부터 성전이 있는 시온산까지는 무려 160km가 넘습니다. 직선거리로. 갈릴리 바다 제일 남쪽에서부터 요단강이 시작되는데 여기서부터 염해, 세계 지리에서는 사해라 부르는 사해 가장 위쪽 요 사이가 요단강인데 직선거리로 정확하게 100m입니다. 100km. 그리고 갈릴리 바다가 가로로는 11km, 세로는 22km입니다. 100km에 22km를 더하면 122km. 갈릴리 북쪽에서 또 헬몬산까지가 제법 깁니다. 여기가 적어도 한 50-60km가 됩니다. 그러면 헬몬산 남쪽 기슭에서부터 시온산까지는 160km는 좋게 됩니다. 직선거리로. 저는 군에 있을 때 200km 행군을 해봤고 160km 특수전을 뛰어봤습니다. 아무리 훈련이 어렵고 사격이 PRI 훈련이 힘들고 아무리 힘든 것이 많이 있다 그래도 200km 행군만큼 어려웠던 것이 없습니다. 못하는 건 없습니다. 그냥 생다시 걷는 겁니다. 무릎이 다 나가고 어깨가 나가고 물집 속에 물집이 잡혀가면서 사람을 아무 생각이 없도록 만드는 그것만큼 힘들었던 훈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적어도 그냥 직선거리 가장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은 해외에서도 올 수도 있지만 100km가 넘는 160km를 걸어와야 됩니다. 이것도 남자 기준으로 한 나흘 정도 걷는 겁니다. 하루에 10시간을 걷고 1시간, 4시간 걸을 때 하루에 40km를 건다 치면 4, 4, 16 나흘을 건강한 남자들이 쉬지 않고 걸었을 때 나흘 동안 걸어야지 올 수 있는 거리. 그러나 이들은 최단 거리로 오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북쪽에서 최단 거리는 갈릴리를 지나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오면 됩니다. 사마리아 세겜에서 산 능선을 따라 실로를 지나고 베델을 지나고 예루살렘을 오면 되는데 산 능선을 따라. 그런데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갈릴리로 출발해서 갈릴리 남쪽 이스라엘 평야로 오면 딱 방향을 돌려서 요단 계곡으로 가버립니다. 돌아서 갑니다. 빙 돌아서 무려 40km를 또 돌아가야 됩니다. 그 길을 돌아서 다시 여리고에 도착해서 올라오는 겁니다. 더 먼 거리를 걷습니다. 직선거리가 160이었다면 돌아가기 때문에 이들은 200km를 걷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혼자 걷는 것이 아니고
가족을 데리고 같이 걸어갔습니다. 어린 자녀들 손을 붙잡고, 때로는 아내가 임신할 수도 있고 또 여러 친지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렸을 때 12살 때 이 성전에 왔다 돌아가다가 성전에 다시 돌아온 이야기가 있었죠. 그것이 딱 순례 여정입니다. 온 가족과 함께 왔다가 절기를 다 끝내고 돌아가는 중에 예수님이 다시 돌아와 버리신 겁니다.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긴 여정을 어린아이와 가족을 데리고, 그리고 중간에 머물러야 되고 먹어야 되니까 그 많은 음식들, 그 많은 짐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적어도 여러 날을 걸어야 됩니다. 그 긴 이동 여정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가 이 예배였습니다. 또 두 번째, 이들이 왜 결코 쉽지 않은가? 추위와 더움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또 그 이스라엘 지방을 가면 낮에는 너무너무 따갑습니다. 햇볕을 피하고 싶습니다. 어느 장사도 그 햇볕에 당당하게 서 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본능적으로 나무 그늘을 찾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저녁이 되면 너무너무 춥습니다. 왜? 뼛속에서 살살 들어오는 추위. 한국처럼 얼음이 오는 추위가 아니에요. 얼음이 어는 추위가 아닌데 너무너무 추워서 잠을 못 이룹니다. 그래서 지금 또 베두인들, 그들은 어떻게 그 난방을 하냐면, 우리나라는 온돌이잖아요. 온돌과 비슷한 게 있어요. 모래를 팝니다. 그리고 그 모닥불을 막 피워서 숯불이 되죠. 그러면 모래를 판 다음에 그곳에다가 길게 모래를 파요. 이렇게 길게 판 다음 거기에다가 막 모닥불 피웠던 나무들을 쫙 넣고 숯불이 됐잖아요. 숯이 됐잖아요. 얼른 모래를 덮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뭐 양탄자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죠? 그 중동 지방에서 뭐 깔고 있는 거, 이런 거 깔고 거기다 이제 이렇게 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래 속에 들어갔던 숯불이 천천히 식으면서 밤새도록 따뜻한 거예요. 우리는 온돌로 하지만 이분들은 그 모래 뭐라 그럴까요?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밤에 이 추위에서 못 견디는 겁니다. 또 세 번째, 강도와 맹수의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가면 맹수가 안 보일 겁니다. 근데 가만히 성경을 보십시오. 다윗이 무엇과 싸워서 입을 찢었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죠. 뭐 일이 뭐 늑대 이런 표현들이 막 나오죠. 지금 거기 가면 맹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에는 맹수가 있었어요. 사자도 있고 곰도 있고 늑대도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지리산에 반달곰을 풀어가지고 이제 반달곰이 너무 많아졌어요. 일본은 곳곳 홋카이도에서 반달곰 습격으로 막 등산하는 사람들이 많이 희생을 당하는 소식이 자꾸 들려요. 저는 걱정을 해요. 반달곰은 맹수예요. 그 반려동물 개념이 아니에요. 맹수입니다. 맹수. 가슴에 이렇게 예쁜 게 있어서 그렇지 맹수라고 해요. 맹수. 근데 우리가 이걸 너무 많이 풀었어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제 등산하다가 이게 너무 많이 흩어져서 이제 민가로 내려오고 이제 먹을 것이 없으면 이렇게 막 걱정이 됩니다. 이 당시에 강도와 맹수가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도 생각해 보세요. 자녀도 데리고 가고 가족도 데려가는데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그 순례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이 순례 여정에 참여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다 참여했던 것도 아니고, 더구나 사마리아를 피해갔던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렇게 순례자로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아이들 다 데리고 가족 다 데리고 그 일주일 정도 여정을 다 먹거리를 다 챙겨서 이렇게 바리바리 사서 마치 난민처럼 이렇게 걸어가는 이 여정을 사마리아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손가락질하고. 왜 저렇게 사냐고. 왜 저렇게 사냐고. 순례자의 모습을 비난하고 비웃었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이런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또 더 중요한 건 마지막 다섯 번째, 이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 여정이 왜 어려웠는가 하면 추수의 시기와 딱 겹칩니다. 딱 중첩됩니다. 6월절이라는 것은 6월절과 오순절은 딱 50일 기간인데 이 기간은 보리가 추수되고 밀이 추수된 딱 시기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시는 분은 알 겁니다.
아무리 씨를 뿌리는 것이 중요하고 김을 베는 것도 중요하고 중간에 물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제일까요? 추수하는 날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물도 주고 그것 때문에 김도 베는데, 이 유월절과 오순절은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이고 밀을 추수하는 시기인데, 이제 생각해 보세요. 유월절에 도착하기 전에 한 두 주 전에 출발해야 돼요. 유월절은 일주일을 머물잖아요. 하루 딱 예배 찍고 점 찍듯이 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을 머물러요. 다 마치고 첫 예배가 가장 큰 날이고 마지막 예배가 또 큰 날인데 그 다 예배 드리고 돌아와요. 일주일을 머물고 또 돌아오는데 또 한 주들. 그러면 50일 기간 중에 남들은 벌써 농사 많이 지었어요. 추수도 많이 하고. 아직 우리 같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농사 지은 사람은 알 겁니다.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 이런 추수의 시기와 겹쳐요. 초막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막절이라는 것은 여름 과일을 추수하고 나서 드리는 절기예요. 그런데 그 과일 농사를 지어보신 분은 알 겁니다. 딸 때 따지 아니하면 때가 지나가면 과일이 상품이 되지 않습니다. 상품, 그냥 내가 먹을 수는 있지만 상품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한두 전에 떠나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요때입니다. 여름 과일 마지막으로 추수해야 되는 중요한 때, 과일을 생각하면 못 떠나는 여정이 성전에 올라가는 여정입니다.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먹고 사는 문제, 추수가 결정적으로 중첩되는 시기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이런 것이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올라갑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문제와 결정적으로 시기가 중첩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올라갑니다. 왜 올라갔을까요? 세 가지 중요한 이유 때문에 올라갑니다. 이들이 1년에 적어도 3번, 그리고 평생을 순례 생활을 하면서 올라갔던 이유가, 첫 번째가 하나님 그분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제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뵙고 싶어서. 하나님이 아니면 내 인생이 더 이상 해석이 안 되니까. 전에는 내 인생이 재정을 향해서, 돈을 향해서, 성공을 향해서, 행복을 위해서 내 인생을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그것으로 내가 다 설명이 안 되고 만족이 안 됩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를 가고 성공을 해도 이제 그것으로 내가 만족이 안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내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또 왜 올라갔냐고요? 두 번째가 하나님의 그 구원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응답하고 싶어서.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게 왜 목사냐고 누가 묻는다면 저는 간단합니다. 잘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저는 제가 다시 산 것이 너무 감사해서, 목사가 아니라 선교사로 불러도 감사하고, 장로로 불러도 감사하고, 이름 없는 세계 전 세계 어디에 구석에 처박아 두셔도 감사하고, 저는 그냥 감사할 따름이에요. 구원받은 그 은혜, 다시금 산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지금 당장 보리도 추수해야 되고 돌아오면 여름 과일도 추수해야 되지만, 내가 지금 추수를 해야 된다는 그 고민을 하는 것조차가 감사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그 문제가 되잖아요. 그것이 내게 문제가 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그것조차 고민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배은망덕이라는 단어가 있죠. 저는 그 단어를 항상 기억합니다. 짐승도 배은망덕하지 않고 은혜를 갚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었는데 배은망덕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쉽게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들은 왜 올라가는가? 그 세 번째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두신 복이 있는데 그 복을 갈망하고 소원하고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134편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이 120편에서부터 시작해서 134편으로 끝나는데 총 15편입니다. 이 15편이 딱 그룹으로 묶여져 있는데, 마지막 134편 마지막 3절을 보십시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복으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어디에서? 시온에서. 시온이 어디죠? 성전이 있는 곳을 상징하는 단어가 시온입니다. 장소가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대단한 장소는 세상에 많습니다. 근데 시온이 중요한 것은 그곳에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시온에서 누구에게 복을 주시죠? 너입니다. 그 너는 누구이죠? 1절을 보세요.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밤이라고 그랬어요. 이 밤은 6월절이라는 그 시간은 저녁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유대력은 저녁이 시작입니다. 오후 6시가 하루가 날짜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 준비했다가 날짜가 바뀐 저녁 6시가 지나면 첫 예배가 드려지는 겁니다. 그것이 밤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의 그 결혼식과 모든 중요한 행사는 다 밤에 저녁에 있는 겁니다. 그날이 저녁 하루의 시작이기 때문에 하루의 시작, 6월절의 시작인 그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복입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을 보면 계속해서 복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며 나오는 이들에게 하나님 주신 복이 있는 겁니다. 복은 참 귀합니다. 추수를 통한 복도 귀하고 여름 과일을 통한 복도 귀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얻는 복이 있는데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이들은 세상에서부터 내가 얻을 수 있는 복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더 갈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순례자로 주저없이 나와왔던 겁니다. 이 성경 120편부터 134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통하여 구약의 성도들은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은 예배는 이것이라고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예배는 여정 전 과정입니다. 여정 전 과정입니다. 성전에 도착해서 성전문을 딱 열고 의자에 앉아 예배가 아니고 종을 땅 치고 성가대 반주자가 시작되고 그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헬몬산 기슭에서부터 자녀들을 이끌어서 그때 출발하고 낮에는 뜨거움, 밤에는 추위, 강도 위험, 그 먼 길을 몸이 아파가며 제대로 먹어보지 못하며 걸어가는 이 모든 여정이 다 예배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전 여정입니다. 전 여정. 단순히 내 몸이 성전에 있다고 예배가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전에 몸이 있지만 예배가 아닌 경우가 있고 내 몸이 성전 밖에 있어도 예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정으로서 예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반드시 회복해야 될 신앙이 여정으로서의 전 과정으로서의 예배입니다. 또 하나 성전에 올라가는 그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배가 무엇인지를 계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는 몸과 마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예배는 어떤 찬양이나 설교가 좋아서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몸과 그리고 마음 이것을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분명히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도전과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고 긴 거리의 어려움도 있고 지금 추수를 해야 된다는 유혹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내가 하나님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잠잠하게 걸어가는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무엇이라 말할 수 있냐면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삶의 방향입니다. 삶의 목표이며 표대입니다. 항상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모든 삶을 살아가며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모든 것을 경영하며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오늘은 일요일이었고 가족과 쉬는 날이고 내가 피곤했던 내 몸을 쉬게 하는 날이었다면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고 내가 거듭나고 나면 나는 이제 오늘이 일요일에서 주일로 바뀝니다. 주의 날입니다. 나의 날도 아닙니다. 가족과 함께 여행 가는 날도 아닙니다. 주의 날입니다.
주일이 되고 나는 일주일이라는 7일을 주일을 중심과 주일을 딱 목표를 두고 나머지 6일을 살아갑니다. 이 주일을 향해서 살아갑니다. 월요일에서부터 출발한 나의 순례 여정이 이 주일에 다다르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사이에는 수많은 일들과 사연들이 있을 겁니다.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나는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에 이르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은 예배는 함께하는 공동체적 영적 활동입니다. 133편 1절을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모임이나 어떤 행사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씀인데, 실은 이 형제가 연합하다라는 것은 그냥 함께 모였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인 사람들이 누구냐가 중요한데, 이들은 어린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시온을 향해 걸어가는 그들입니다. 그저 사람들이 어떤 행사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체육대회 행사나 야유회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딱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전에 올라가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의 하나됨, 그들의 함께함, 함께 노래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함께 울고 함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고 아름답다 말씀하셨고, 3절에 보면 헐몬에 이스리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거기서 그랬어요. 그 거기라는 것은 특정 장소가 아니라, 그 거기라는 것은 시온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들의 연합, 함께함입니다. 바로 그 자리, 그 공동체 자리, 그것에 주님께서 복을 명령하셨고 그것에 복이 있는 겁니다. 그 복의 내용이 영원한 삶, 사람은 진짜 거기서 사는 거예요. 삶을 말씀하셨어요. 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통하여 예배가 무엇인지를 끝으로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예배란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예배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예배는 좋은 찬양이 아니고, 예배는 좋은 설교가 아닙니다. 예배는 어떤 내 자녀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단 한 분과의 만남입니다. 내가 그분을 사모하는 것이고, 내가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개인적이고 친밀한 사귐과 교제를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언제 비로소 안식을 갖게 되는가? 하나님 안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 영혼은 비로소 안식하고 쉬게 됩니다. 예전에는 내 영혼이 많은 것을 가지고 높아지고 이 땅에서의 삶이 부유해지면 내 영혼이 안식할 거라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내 영혼은 안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하나님 안에서만 쉼과 안식을 갖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가 이제 나의 삶의 목적이 되고 나의 삶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것도 너무 감사하고 다시 산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나의 전부를, 실종 안에다 내 전부를 드리는 것도 아깝지 않고 내 목숨을 드릴 수도 있고, 이런 것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예배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있는데, 내용을 쭉 통전적으로 한 번에 딱 보면 너무 우리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120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무엇이 화며 무엇이 저주이며 무엇이 불행인가? 계달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 화다 이야기합니다. 계달의 장막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잘 되고 나의 집이 점점 넓어지고 내가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 것을 비유한 표현입니다. 성전은 없는데, 성전에 올라가고자 하는 마음은 없는데 이 땅에서만 잘 되고자 하는 것이 화요 저주로 시작하는 것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배가 무엇이며 나는 왜 주일을 지켜야 될까? 예배는 준비하는 모든 여정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해도 준비를 하죠. 준비 운동을 하죠. 등산을 가는 사람도 준비를 하죠. 등산화를 준비하고 옷을 준비하고 물을 준비하고, 준비 없이 하는 경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험을 치는 학생 또 준비를 하죠. 벼락치기를 하다가 준비를 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준비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런데 예배를 준비하지 않고 드립니다. 토요일 저녁이 돼도 주일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주일 아침인데도 준비하지 않습니다. 제발 일어나라고 깨우고 일어나 교회 가자. 그런데도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준비가 없습니다. 그저 몸만 오면 예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준비가 없는데, 준비가 없이 이루어지는 것 있나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가 없는 경우를 기적같이 우리는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준비가 없어요. 예배는 그 여정의 과정입니다. 준비의 과정이 있어야 예배가 되는 겁니다. 주일을 중심으로 모든 일정을 내가 맞추고 내 삶의 모든 스케줄을 맞추고, 예전에는 내가 세웠던 휴가 여정들, 사람과의 만남,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게 먼저 있다가 시간이 나면 교회를 갔다면, 이제는 주일이 중심이 되고 나머지 모든 스케줄을 맞춰가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토요일 나와서 식사를 준비하는 것도 다 주일을 준비하는 순례자 여정입니다. 토요일 저녁이면 내일 내가 입고 갈 옷도 준비하고 드릴 예물도 준비하고, 평일에는 내가 11시, 12시 동해물과 백두산이 다 듣고 잤다면 내일은 내가 드릴 예배를 생각하며 핸드폰도 일찍 닫고 일찍 내가 잠자리 들어가 보기도 하고, 주일 아침에는 내가 유난히 일찍 일어나서 평소보다 더 깨끗하게 내 몸을 단장해 보기도 하고, 이것이 다 순례자의 마음인 겁니다. 그럴 때 내가 비로소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예배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순례자들에게는 예배의 거리가 중요치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하계동에 오신 분도 있고 일주에도 오신 분이 있죠. 더 먼 곳에서 올 수도 있습니다. 예배자는 이런 겁니다. 교회를 가까운 데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진짜 순례자는 얼마나 설교가 좋은가 이걸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순례자는 얼마나 교회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걸 결정하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 어디서 기다리시냐라는 거예요.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고자, 하나님이 나를 두고 계시는 나에게 예배를 받고자 하는 곳이 있어요. 나의 시온. 그곳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 예배이고, 거리는 관계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는데, 예배란 이런 겁니다. 생명이 다시금 새로워지고, 그리고 지금 덮어 태워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행태입니다. 생명이 다시 새로워져요. 그리고 덮어 태워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도 마땅한 삶이 예배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내게 가장 어려운 것이 예배입니다. 무거운 짐, 종교적인 짐 같아요. 그런데 거듭나고 내가 새로운 생명을 딱 살게 되어지면 내가 반드시 살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것이 있게 되는데, 예배입니다. 이제 내 주님이, 하나님이 내 삶의 방향, 목표이고 내 삶의 이유, 목적이 되고, 이제는 내 전부를 들여도, 예전에는 주일 헌금하는 것도 늘 부담되고 11조라는 건 상상할 수 없었던 인생이었는데, 정말 주님을 만나고 거듭나고 나면 11조가 아니라 내 목숨조차도 들여도, 전부를 들여도 아깝지 않는 삶의 자리가 딱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땅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말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타 종교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기독교의 질서와 가치가 그대로 순전하게 존중받지 못하는 땅이며,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주일날 출근을 강요당할 수도 있고, 또 대부분 오늘날 김현상 정권 때를 빼고는 대부분 오늘날 중요한 시험과 고시는 주일날 다 치르고, 수많은 대회와 중요한 경기들은 주일날 다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속에서 내가 운동선수를 뛰게 되면 주일을 제대로 지키기 어렵고, 중요한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게 되면 주일을 범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내 딸 지금 시험 치기 위해서 오늘 못 왔어요. 지난주도 못 온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런 공고한 땅입니다. 이런 땅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자가 가능할 수 있을까요?
순례자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 자리에 와야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찾고 내가 그분을 갈망할 수 있어야 돼요. 돌아오는 주일에 내가 무엇인가 중요한 게 겹쳐서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없게 되는 일이 있다면, 그럼 나는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면 나는 이것을 두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다른 어떤 것들을 나는 갖게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예배라는 이 프로그램 속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못하고 주일날 혼자 조용히 기도하고만 가더라도 그것은 참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참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심지어 이거 올 수도 없어서 먼 곳이 있을지라도, 그것에서 영상으로 들을지라도 그것은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의 목표,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며 걸어갈 때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끝으로 오늘 우리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참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구원 그 이후 우리 삶의 열쇠가 예배입니다. 아파트가 있어도 열쇠가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차를 가지고 있어도 열쇠가 없으면 못 열고 이동하지 못합니다. 열쇠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열쇠가 없으면, 지문이라는 열쇠가 없으면 못 들어옵니다. 삶이 열리고 닫히는 것, 이게 열쇠입니다. 구원 그 이후입니다. 구원받고 난 그 이후에 내 삶이 열리고 닫히는 그 중요한 열쇠가 무엇일까?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4편 끝날 때도 복으로 끝납니다. 근데 그 복을 누구에게 두셨습니까? 시온에서 주님을 찾는 그 순례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복을 두셨습니다. 시편 133편 또 끝날 때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거기서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예배 공동체 그 안에 주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복을 시온과 하나님을 찾는 순례자들 안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예배의 마음이 없이 몸이 온다든지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의 마음은 심지어 몸이 성전 안에 있을지라도, 주일을 범하지 않고 매번 참석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공허하고 삶의 다양한 곳에서부터 메마름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예배의 마음으로, 순례자의 정신과 마음으로 내가 단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그렇게 살아가면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형통이라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 오늘 제목이 이런 제목이었죠. 꼭 주일을 성수해야 할까? 주일 성수를 해야 할까? 많은 사람들은 너는 왜 그렇게 살아가냐? 너는 왜 주일날, 일요일날 그렇게 가족들하고 심도 갖지 못한 채 너는 왜 그렇게 살아가냐? 너는 경제 원리를, 경제를 왜 그렇게 사용하냐?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따끔한 눈총을 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날 구약의 성도들도 그런 어떤 시선과 비난들을 받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세상은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는 것에 많이 동의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도 해보거나 질문을 받습니다. 꼭 주일을 성수해야 돼? 안 지키면 어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데? 거듭나고 나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내 영혼에 생명이 하나 생깁니다. 내가 죽어도 지키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거듭나고 나서 가장 우문이 하나 있습니다. 거듭나고 나서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는 하지 않는 질문, 왜냐하면 그건 어리석은 질문이기 때문에, 그것이 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지? 꼭 주일 성수할 필요가 있을까? 바로 이것입니다. 저녁이면 내가 오늘
퇴근했는데 집에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집에 들어갈까? 이것이 우문인 것처럼, 학생이 아침이면 내가 학교를 가야 될까? 이게 우문인 것처럼, 직장인이면 내가 출근해야 될까? 우문인 것처럼, 거듭난 사람들에게 우문이 하나 있는데 내가 주일을 성수해야 될까? 우문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날 구약의 성도들이 시온을 향하여 순례 백성으로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순례 성도들로 살아가는 복된 순례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찬양으로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 찬양으로 결단하고 싶은데, 나는 순례자라는 찬양입니다. 거기 가사가 보면 낯선 나라 방황하다 피곤한 몸, 이것이 바로 순례 여정에서 찾아오는 어려움들입니다. 우리가 매번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고 많은 도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하나님, 저는 순례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항상 그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